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좀 택하신 그런 백성입니다. 왜 우리는 안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지? 하나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모로 부족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권면하시기도 하셨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매서운 회초리를 드셔서 거의 강제적으로 유대인들이 죄에서 돌이켜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아니 그런 식으로 매를 때려가면서 자기를 믿게 하는 게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숱한 가르침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심지어는 성경에서 본 대로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곳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을 지배하던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지어졌던 그러나 무너진 그 성전을 돌아가서 건축하라 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35년 동안 일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어디 딴 곳에 끌려가서 받은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 땅, 우리 본토에서, 그죠? 우리 조국 한반도에서 살면서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35년이 지났을 때에 해방이 되었을 때 그렇게 기뻐했건만 유대인들은 타국으로 끌려가서 남의 땅에서 우리가 당했던 것의 2배인 70년 동안 수모를 당하고 억압을 당했으니 그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너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가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했으니 그 감격과 기쁨은 정말 형언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그 소식이 기쁘고 좋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비록 타국 땅이었다 했을지라도 70년 동안 70년이면 여러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긴 시간입니다. 이 70년 동안 자신과 자신의 그 자녀들이 피땀 흘려 일궈놓은 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또 가고 싶어도 그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몇 개월이 걸리는 광야와 같은 곳을 지나야 하는데 거기는 굉장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거기를 지나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자기들이 그동안 일궈왔던 그런 부와 명예 등 다 내려놓고 옵니다. 정말로 귀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온갖 고생 끝에 이제 성전을 지었을 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그렇게 지었을 때 그 성전이 어땠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힘써서 지었던 성전이 어땠을까?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예전에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에 그 장엄하고 화려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들이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성통곡. 굉장히 크게 울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너무나 초라하게 이제 기초를 놓는데 그 기초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 재건축에 관한 이 같은 사건을 두고 기록된 학개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나님께서도 두 번째 세워진 성전, 제2성전의 겉모습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볼 때 진짜 보잘것없다. 영어로 보면 like nothing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렇게 크아인이라고 그래서 like nothing,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첫 성전의 그 화려함을 보았던 그 유대인들이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어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씁쓸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성전을 짓는데 유혹이 막 들어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 성전 우리 같이 좀 짓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리더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나님 하면 엘로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일반 명사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신 또는 하느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주변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엘로힘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성전 좀 짓게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 사마리아나 그 유대 모든 지역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이 많았는데 높은 곳에 지어진 그런 예배처소죠. 그 산당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혼합주의가 그 당시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과 함께하면 아마 성전을 짓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자기 자신들은 이제 막 와서 정착해서 막 정신이 없지만 이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이곳에 살고 있었던 터줏대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합치면 뭐 건축 자재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성전의 모습도 굉장히 웅장해질 수 있고, 공사 기간도 빨리 끝날 수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도 훨씬 덜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성전의 지분을 그들에게도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경배와 다른 하나님, 다른 신을 향한 우상 숭배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비록 성전 지어지는 것이 늦춰지고 또 겉모양이 허술해지고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들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을 그들은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그들을 거절하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아주 대놓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국에 고발을 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짓는 성전 건물이 불법이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왕을 대적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고 전략이고 술책이고,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과 이 유대인 민족들은 대대로 왕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데에 이름난 그러한 족속들이라고 그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 결과 왕도, 다른 왕이죠, 이제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도 그 음해에 속아 넘어가서 성전 건축을 중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여러 곳으로부터 유혹도 오고 또 핍박도 오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그 일이 술술술술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풀려가지만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인지를 분별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고 믿음을 접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전 건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우리가 굉장히 장엄하고 화려하다라는 그 성전이 몇 년 만에 지어진 줄 아세요? 몇 년이에요? 7년 반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제2성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때 리더가 수룹바벨이었기 때문에 제2성전은 몇 년 만에 지어졌을까요? 바로 20년 만에 지어졌습니다. 이 수룹바벨 제2성전은 제1성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볼 때 초라합니다. 규모도 굉장히 작았는데 그것을 완공하는 데 무려 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이 두 성전을 비교해 보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는 정말 영광스럽고 다른 하나는 정말 초라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정말 럭셔리해서 이방 왕들이 막 와서 구경을 합니다. 와, 이 성전 정말 대단하다. 당대의 최고의 건축물이다.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을 막 찬양하죠, 이방인들이. 그런데 두 번째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이고, 저게 무슨 성전이야? 저게 무슨 뭐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겠어? 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모욕받기에 딱 좋은 그러한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정말 그 솔로몬 왕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지만 다른 하나는 여전히 적국에게 통치를 받아야 하는, 그리고 망한 민족의 모습, 수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그러한 건축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습니까? 한번 그렇게 생각이 깊어요. 당연히 솔로몬 성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제1성전에서 삐까번쩍한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는요 다 금입니다. 은도 안 씁니다. 그냥 다 금으로 그냥 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진짜 잘 훈련된 레위인들로 드글드글하면서 예배 볼거리도 많고 5만 가지 악기가 다 동원되고 그런 소리만 들어도, 그런 광경만 보아도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냥 막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야코가 팍 죽어있던 그 이전 성전의 그 영광을 알던 그분들이 지금 성전을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해서 마음이 심란하고 기가 풀이 푹 죽어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쫄지 마라. 기죽지 마라. 내가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는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제2성전의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은 그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그 아비 다윗이 사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기가 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솔로몬과 그 백성들은 거기에 밥숟갈 하나만 얹어 놓은 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란하고 정교하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 그 건물이 7년 반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계획된 대로 척척척척 진행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이방 나라 두로의 왕은 자기 나라에 있었던 그 백향목, 정말 벌레가 먹지 않고 향기로운 그 백향목을 가져다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벌목을 하는데 숙련된 일꾼들도 데려다 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방해는커녕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무한한 왕권과 그리고 엄청난 재력으로 아무 문제 없이 그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보면요,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면서도 자기가 데려온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 있는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줍니다.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같이 지어주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혼합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성전은,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얼마나 힘들게 지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외부에서의 도움은커녕 그저 유혹과 핍박이 계속 지속됩니다. 그 지역에 이미 만연했던 그런 영적인 혼합주의와 계속해서 싸워가면서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금은커녕 은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백향목 같은 그런 고급 자재요? 아이고, 그런 것들은 고사하고 어디 가서 나무 하나 벨래도 방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지어놓고 보니까 참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던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으면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헤롯 대왕 때에, 예수님 시대 때잖아요. 헤롯 대왕이. 그 헤롯 대왕 때에 그 제2성전을 보수해 줍니다. 개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성전 좀 보십시오. 지금 46년 동안 이 헤롯 왕이 이 성전을 보수해서 건축해서 이렇게 웅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거룩한 성전에 손을 대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그 거룩한 성전에 손을 댄다고 해도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그가 제2성전, 그 초락이 짝이 없는 제2성전으로 말미암아 구겨진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존심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인기를 많이 얻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동안 제2성전만 보면 진짜 요즘 말로 쪽팔렸는데 정말 진짜 부끄러웠는데 아유 헤롯이 저거를 46년 동안 개보수해줘가지고 저렇게 웅장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좀 우리 민족적 자존심이 좀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스룹바벨의 제2성전은 그저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일궈놓았던 그 삶의 터전 버렸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은 높은 관직까지 얻었습니다. 그거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위험한 여행을 그들은 감수했습니다. 도착해서 혼합주의와도 싸우고 정치 세력과도 싸우고 사회적 압박과도 싸우고 주변국의 방해와도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인내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막 마음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기도만 하면서 무기력하게 버텨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 길고 힘든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난 후에 그들은 그나마 초라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스가랴 또는 학개와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죠. 이전 영광보다 내 영광이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진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갑자기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관을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성전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예루살렘 그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있었죠. 하나님 좋아하셨죠. 그러나 제2성전, 초라한 그 제2성전을 짓고 한편으로는 막 마음 아파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뻐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더 많이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훨씬 더 그것이 힘든 시간이었고 그들에게 훨씬 더 아픈 사연이 있었고 또 악조건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뭐 공수부대 대장처럼 말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막 그냥 윽박지르고 밀어붙이고 이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 아십니다. 저 여러분의 사정을 아십니다. 그 사정 아시고 우리의 사정 살펴주시고 그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려 주실 땐 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몇 년, 10년도 기다려 주시고 20년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사정을 아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정은 이렇습니다.
주님, 저 사람 정말 잘하는데 저는 지금 그렇게 잘 못합니다. 저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저에게 물질이 없습니다. 저에게 또는 건강이 없습니다. 체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못합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정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주님의 제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헤롯이 자신의 돈과 권력을 가지고서 보수한 그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또는 제2성전 또는 헤롯 성전에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운 성전은 마침내는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니 이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나를 너희가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내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려야 한 예배다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초라했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까지 왔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또 그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며 헌신했던 분들처럼 우리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